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들이 언제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딱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든든하죠. 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예. 같이 앉아 있어만 해도 뭐예요? 든든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같이 앉아 있어만 해도 제가 든든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이 이 벽돌이 다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우리 유리창이 큰 게 있어요. 요아실에. 그리고 그 중간에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위에가 엄청난 벽돌이 양이 누르고 있는데 저게 조거가지고 유지가 되는가?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을 적에 설계문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도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벽돌끼리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알죠? 벽돌끼리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기둥만 가지고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신앙생활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그냥 이렇게 참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벽돌이 딱 붙잡아서 서로 유지한 것처럼, 그래서 몇십 년이 가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서로 붙들어주고 교제해주면서 하나님을 나눈 결과가 오늘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 해서 2월 달에 1월 말초복주부터 지금 테마로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 생활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 그게 예배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 주의 날. 이 날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물 구별, 그 11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11조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1조 생활을 말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견고해 주시고 그 선자를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바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목사님이 붙잡아 주셔서 알았습니다. 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 정도로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테마의 말씀인데 뭐냐면 성도의 교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경로도 안 가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은 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라디오 연속곡 들으려고 그랬죠. 텔레비 14인치만 있어도 됐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거기 모여서 그 눈치봐 가면서 그 보느라고 말해. 지금도 저는 있지 않아요. 인천에 오니까 텔레비가 있는 거야. 방학 때 오니까 텔레비가. 그 텔레비 좀 한 달 동안 보고 가는데 그냥 눈치 안 보고 갔어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지금 텔레비가 어때요? 몇 인치? 김경식 장로님 때 텔레비 몇 인치입니까? 잘 모르죠. 요즘은 텔레비가 80인치, 100인치 막 나와. 아니 그 작은 집에다가 막 그냥 해놓으면 벽 전체가 다 그래. 우리 이기영 집사님 거기 노인 회장이잖아요. 거기 안막 있어요, 없어요? 자동 안막이 없어 거기? 이상한 동네네. 여기도 있던데. 텔레비도 크고 별게 다 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시설도요 대단합니다. 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주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도 엄청 높은데, 학력도 엄청 높은데, 여러 가지 환경도 참 좋은데, 사회 복지도 잘 돼 있는데, 간혹 하다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누가 고독사 했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또 한 가지. 누가 그만 자살했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오히려 더 고독사 했다, 사살했다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이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한 사람 한 번만 딱 붙들어주면 그 위기를 넘겨요. 제가 그제 우리 전도 세미나에 있어 갔는데 일산의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전도로 갔는데 사모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전도지를 갖고 왔는데 띵동 오니까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보니까 반바지 차림에 러닝샷을 입고 남자가 나오니까 전도지를 뿌려놓고서 팍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그 전도지가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목사님 전화를 했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날 살렸다고.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사업에 실패를 해서 다 식구들 처갓집으로 보내놓고 혼자 그날 넥타이를 딱 걸어놓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살하고 하는 찰나에 전도대원이 삥똥 누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서 나와서 보니까 뭘 뿌려놓고 여자 둘이 막 도망을 갔는데 뭐야 하고 봤더니 전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넘겼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그 순간에 두 분이 가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자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교회 다녀도 힘들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힘내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 이러면서 믿음이 얘기해 주면 어때요? 그때 힘이 생겨요. 위로가 돼.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참 그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CU가 있어. CU. 응? CU. 그 CU 마트 아닙니까? 이제 조그만 마트. 근데 보면은 새벽 같아. 새벽 6시 7시 뭐 이렇게 되면은 새벽이죠. 뭐. 그 시간에 혼자 그 추운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응? 그리고 김밥, 삼각김밥 뭐 이런 거 우유 하나 담으면서 야, 참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네. 여러분들 근데 그 육신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요. 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기본기를 또 한 번 다져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와도 믿음을 서로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줄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는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전 막 두려웠는데 안 두려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막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도 사울이었던 그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네.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네. 저 사람 믿으면 아니 하나님이신 저분을 믿으면 영생 얻겠네. 이래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질입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있어.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히브리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일단 파라니까 벌써 파가 다르잖아.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융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 융합한다는 게 사고가 다르니까. 또 부자 땅을 팔아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는 사건이 나타나죠. 땅을 팔을 정도로 믿음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참 많은 차이가 있어. 이게 융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 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그런 아주 가정이 여러 모습으로 힘든 가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조화가 된 조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응? 거기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 겁니다. 예배가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대. 칭찬.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칭찬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칭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칭찬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잘 안 맞아서 또 빈부 차이,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들이 다 융화가 돼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정에는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교제. 두 번째 떡을 떼고, 세 번째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보니까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쳤는데 뭐부터 가르쳤습니까? 기도부터 가르친 게 아니요. 성만찬을, 떡을 뗀다는 성만찬을 주로 얘기하는데 성만찬을 먼저 가르친 게 아니라 교제를 먼저 가르쳤어요. 뭘부터 가르쳤다고요? 교제를 가르쳤어요. 교제. 자, 여러분 뭐 때문에 교제를 먼저 가르쳤을까? 응?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부득이 이제 이사 오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 왔어. 이사 왔는데 교회에 이제 이제 교회 다녀봐야겠다고 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누구 하나도 말도 안 붙여.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두어 번 갔다가는 아이고 신앙생활 이뤄서 못 하겠네. 그리고 다른 데 간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와가지고 금방 적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적응하는데 성격이 좋아서 적응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붙잡아줘. 어서 오세요. 잘 왔어요. 그러면서 막 해줘. 거기 머무르고 싶을까? 가고 싶을까? 머무르고 싶죠. 그죠? 머무르고 싶어. 제가 그제 전도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오이코스 이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웃전도. 그 얘기를 쭉 하시면 그 얘기더라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적에 최소한 7명이 딱 그 사람을 붙잡아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떠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도요, 7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시험과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성, 믿음의 교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정말 말씀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붙잡아주는 이 공동체의 이 친밀함, 이 교제,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까 이삭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예, 혼자 막 기도하면서 이겼어? 감사하지요. 그건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 신방와 그죠? 집사님 힘내시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서 그때 누군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은 컸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 때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많이 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시험 들었구나. 눈치 보니까 있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이겼어 제가요? 쫙 물론 하나님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누군가가 전화해 줘.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엄청난 약이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도 시련과 시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힘들어서 못 하겠네, 포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야. 다윗. 자,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목동으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라고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왜요?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래. 말이 돼 안 돼?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예, 믿고 그 뒤에 이략 스타가 되죠.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스타가 돼가지고 누구 사위가 돼? 예, 임금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참, 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구나.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웬걸 그 믿음 가지고 살라니까 이게 지금 죽을 맛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이 밥 먹는데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2번씩이나 던져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김병만 장로니까 임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임금? 응? 그냥 세상 말로 내가 무슨 팔자, 뭐 임금의 팔자야. 아이고, 임금 되려고 나 죽게 생겼다 먼저.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이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 응?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에 용기를 줘요.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열왕기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5자 놨어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8절에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 되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요, 큰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려울 적에 와가지고서 집사님 그 형편 내가 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조문을 갔다 왔어요. 55세 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때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어요. 갔는데 난 그렇게 내 눈에서 눈물 나올 줄 몰랐어요. 그 아들이 계속 흐느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아버지 갑자기 간. 그 정재호 목사님, 아마 우리 포스터 보면 얼굴 알 거예요. 제일 젊었던 분이에요. 막 그냥 제 가슴이 그냥 펑펑 저도 울었어요, 거기서. 그러고서 아들 붙들고 제가 그냥 다른 말 없어요. 눈물로 그냥 하면서 한마디 격려했어요. 그 아들이 마음이 너무 굉장히 힘이 됐나 봐. 울어주면서 알아주니까 힘이 됐나 봐. 여러분들, 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하나만 알아줘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보자. 할렐루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지요. 또 요나단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겉옷을 벗어줬어, 다윗에게. 지금 왕자요. 자기 겉옷을 벗어주면서 죽으면서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다 주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죽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살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네가 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다윗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리고 요나단이 하는 말을 그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그냥 시골로 갈래. 우리 집으로 가서 목동하는 게 편해. 아우, 나 여기 사는 거 가시방석이야.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네. 아유, 무슨 임금이고 뭐고. 응? 그냥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여러분들 꼭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서로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런 한 사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이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다니엘과 그 친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에 어떻게 되냐면 볼모로 잡혀간 겁니다. 볼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한마디로 지도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역모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의 자녀들 딱 데려다 놓고서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자식들 죽일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자식을 잘 해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어. 그러니까 말 잘 듣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야, 우리 부모님들 지키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부모들도 그게 기뻐하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해보자. 이러면서 서로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도 거부하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포로로 갔을 적에 그냥 저들의 믿음의 교제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면 믿음 지킬 수 있었어요? 어림도 없죠. 다 왕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두 사람인데 이제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서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불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붙는 말씀은 제가 했으니까 붙는 말씀은 제껴놓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길까 아니면 감사가 나올까? 에이? 아니, 주의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믿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지, 승천했지, 하늘나라 가셨지, 우리를 기다리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뭐한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감사가 나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해서 꼼짝 못하는 분이 자기 가지고 온 상을 들 것을 들고 가는 사건이 나와. 그죠? 자,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가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 뜯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붕 뜯어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강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보면은 한마디로 믿음의 교제의 결과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누가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일 먼저 하라고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믿음의 교제를 이룬 중에 이와 같이 다윗이 목표를 이룬 것처럼, 다니엘이 그곳에서 승리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시련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따라합시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면 패한데 두 사람이면은 그래도 맞서봐. 근데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는 바로 생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생존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원칙은 바로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 모인 것 주님 함께 한다겠죠?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생존의 원칙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고독사합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고독사. 예? 신앙의 자살도 해요. 나 이제 안 믿어. 이게 자살이지 뭐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 사랑이라 했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신방할 적에 여러분한테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얻어 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한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 사랑하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믿음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려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데, 믿음의 교제가 바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고, 그 명을 따라가니까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디에 붙어 있으라겠어요? 예, 가지에 붙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으라겠어요. 줄기에 붙어 있으라.
이거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던 포도나무 가지도 가지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했대. 잘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무슨 시험이 들어가고 안 나가. 계속 안 나가. 그럼 뭐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붙어 있어. 과정에 붙어 있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붙여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붙여줘. 야, 알았어. 저도요, 마산에 갔을 적에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 교회 가서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교회 가서 막 기도했어요. 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 알아줘가지고서 뭐 때문에 힘드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도와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믿음이 생겨서 신학교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때 내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돈 벌러 가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끝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포도나무 대신 누구에게 붙어 있겠다? 예수에게 붙어 있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에 붙어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지만 사람은 친구가 없으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친구가 많아야 돼? 술 친구? 여행 가는 친구? 응?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 그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외로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 믿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셔서 목동이 임금된 것처럼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야말로 정말 중풍병 환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감옥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는 떡을 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리하고 시험도 핍박도 시련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평안교회를 세우셔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 성도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정말 모이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거리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